누가복음은 15장 말씀에 가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양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2분의 1입니다. 점점 이렇게 비유 이야기의 초점 영역이 좁아지면서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로 포커스가, 중심이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싫어하는 죄인들, 정죄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바로 이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두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요.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불을 켜고 집에 가구를 들춰내고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탕자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면 뭔가 아버지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기다리는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종들을 시켜서 사방팔방 수소문을 하고 이 아들 있는 곳을 찾아서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이 잃어버린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양과 동전 이야기 나오죠. 그 둘은 인격이 없습니다. 각각 동물과 사물이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잔치를 할 정도인데, 사랑하는 아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그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사실 아버지는요, 버릇없고 대책 없는 이 막 나가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나 불효막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허락했죠. 그것은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렸겠죠. 또 그 아들을 이해시키려고 훈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동적인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아버지의 기다림의 행위, 그것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종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죄에 의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빛도 비춰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을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고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버지가 행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어다가라는 말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옷이 잘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된 깨끗한 옷, 의의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의 옷,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덧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누더기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가려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더기 옷을 더 이상 못 보게 되죠. 새 옷을 입은 그 아들을 보면서 예전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 부유한 주인집 아들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했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돼지를 치던 그 손에, 흥청망청 돈을 쓰던 그 죄악 가득한 그 손에 가락지가 끼워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주어지는 그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애쓰고 조르고 철없이 집을 나갔던 그 아들입니다. 더 이상 아들 취급 안 해도 됩니다. 품꾼으로 받아줘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양에서는요, 인장이 있는 이 가락지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커다란 특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고 가락지의 인장을 밀랍 위에 이렇게 꾹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지는요, 그것을 낀 사람에게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돌아온 아들은요, 그 죄 때문에 종으로 신분이 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삼아줘도 감사할 따름인데 이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락지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이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다시 아들로서의 완전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죠. 뭐가 보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황금 가락지가 끼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락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다음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종은 원래 신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과 그 아들만이 신을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을 신긴 행위는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참회하는 그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응답한 것이죠. 아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품꾼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해도 모르겠느냐 하면서 그 발에 신을 신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주는 엄격함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은요, 아버지의 법으로는 당연히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시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거룩한 신을 신고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증받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하늘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성품을 다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낮아지심은 그 아들을 위해서 체면치레하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는 그 아들의 입에 입맞춤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지혜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요, 아버지의 평안은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은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전인적인 기쁨, 그것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전인적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그 기쁨은 아들의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가만히 보면 이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집안이, 그러니까 잔치 음식과 흥겨운 음악과 막 춤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마 아버지와 아들과 종들이 다 함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흥겨운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 가지 노래가 있겠지만 반전이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노래를 치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아들은 하루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는데 반전이 있죠.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삼아준 겁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돼지우리에서 나와요? 아니죠. 안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반전 있게 바뀌는 거예요. 네가 왜 안방서 나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종들이 막 흥겨워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동안 그 종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동안 노심초사 밖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이렇게 지켜보는 종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종들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한 종이 보다 못해서 주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그만 둘째 아드님을 잊으시죠. 포기하시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아드님은 인간 말종입니다. 돌아온다고 해도 분명히 주인님 돈을 또 요구하고 그 돈 갖고 다시 집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싹수가 노란 분입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리고 그저 성실하고 믿음직한 큰아들, 그 큰아들만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 명의 종이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잘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그 주인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들의 대부분은요, 주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큰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또 그 가정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경험했던 가족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종들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간 작은 아들이, 이 종들도 원망스럽지만 그 아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 주인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빨리 둘째 아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들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명령하죠. 22절 말씀 보여주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기뻐서 주인인 이 아버지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들에게 시켰죠. 그것은 단순히 종이라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의 기쁨, 그 기쁨을 종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종들에게도 일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냥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오고 소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주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돌아온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교회 안에서 좀 안 보이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한 영혼에게 누더기 옷 대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세가 되는 그 가락지를 전달하고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신발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기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종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기쁨과 이 잔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생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제 동생을 위해서는, 저 타락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들. 영어 성경에는 your son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니, 내 동생이다. 내 피부치란 말이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불평하느냐?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동생을 향해서 마음을 풀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고 불평불만하고 우울해했는지 그 결론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맏아들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느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회심한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그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기뻐할 수 있다.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잃어버린 것이 없는, 아니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정돈되고 질서정연하고 율법 다 지키고 순종적이고 흠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돌아온 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또 욕심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의 항존직과 일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맏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 인정받는 위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천국잔치에 함께 기뻐하면서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맏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마음을 헤아려야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비유에 나온 아버지가 수동적인 기다림의 모습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이 땅에 적극적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영혼들을 찾아서 내려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이라면 집 나간 동생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을 형제로 생각하고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 나간 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감격과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옆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리시는 그 절절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 천국잔치의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